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욥이 두 번째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토로와 또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이제 또 논쟁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으로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 망가지는 자기의 몸에 대해 막 고름이 나오고 구더기가 나오고 고름이 터졌다가 먼지랑 같이 딱지가 졌다가 뭐 이러한 자기의 몸에 대한 탄식도 하고요. 또 그런 이 너무나 극심한 재앙 가운데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허망함을 토로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토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빌닷이 이제 이 욥의 그런 원망과 토로의 말을 듣곤 이제 욥이 빌닷이 이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냐? 네 말이 광풍과 같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죄는 다 자업자득의 결과다. 이 징계들은 다 자업자득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하는데 욥 너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건 네 자녀들이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아주 굉장히 이 잔인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럼 회복될 거다. 혹시 아냐?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줄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 알겠느냐라고 이제 조소 비꼬기까지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빌닷은 두 가지 곳에서 한번 너가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옛 사람들, 즉 전통에서 이 옛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에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 자연의 법칙, 즉 갈대, 그 다음에 갈대와 같은 그런 풀들이 사람들이 배기도 전에 일찍 시들어서 죽는 건 바로 악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뽑아 망하게 하시지만 의인에게는 회복을 주시니 네가 이런 내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욥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 욥이 그랬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내용에 이어서 욥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부르짖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요 9장에서 10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하나님의 일식과 무정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식이라는 건 여러분 달이 태양과 일직선이 되어서 태양을 좀 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그 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일식과 무정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가? 차차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실존을 부딪히면서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쏟아놓는 거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 그럼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은요 하나님의 두렵고 독단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또 욥의 어떤 체념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욥의 토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9장을 시작하면서요 욥이 인정합니다. 빌닷 너의 말이 맞아.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천마디 소송을 해도 한마디 대답도 못할 것임을 나도 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선 형통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나는 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도 이미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하늘과 바다를 펴시고 밟으시고 해와 별들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는 것 나도 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지나가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돌이키지 않으시고, 라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사단을 의미하는데, 라합을 덮는 원수들조차도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무지막지하고 무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이 욥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난 이후에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데, 욥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답도 변론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안 계시니까. 욥은요, 자신이 외로워도 대답하지 못하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간구만 할 수 있을 뿐, 만일 그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도 욥은 자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도 내 기도 때문에 들어주신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폭풍과 같은 재난으로 이 욥을 치셨고 상처를 많게 하셨고 숨을 쉬지도 못하게 괴로움을 몸에 가득 채우셨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고 그 심판도 준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의롭고 순전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몸소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 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재앙 전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얻고 그런 풍족하게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질서가 무너진 엄청난 혼돈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토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일식에 대한 혼돈의 토로를,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어떤 분이신 것 같냐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이든 그가 악한 자이든 다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공평치 못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재앙을 내려 덮칠 때에 그가 받는 고난을 비웃으신다라고 원망하는,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악인의 손에 붙이셨고 공의로 재판하는 자를 두지 않으셨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즉 혼돈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이런 혼돈과 같은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이렇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진 것 같고 공의로 재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 욥은 자기의 이 지금 고난을 통해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이런 혼돈이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런 혼돈으로 인해서 이 욥은요, 시간의 무의미함과 시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빨리 허망히 지나간다, 뭐 경주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지나간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모양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여기시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과 같이 태도를 바꾸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여기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하는 존재다.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개천에 빠지시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답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재판할 수도 없지 않느냐. 내게 지금 이런 하나님에 대해 내가 따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내가 재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심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 막대기를 거두시고 두렵게 하지만 않았다면, 내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자기에게 재앙이 급작스럽게 다가왔고 나는 혼돈 가운데 있고 그리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 이어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게 10장인데 여기서 무정한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어떤 평안의 간구를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 10장을 시작하면 욥은요 영원히 살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통함으로 호소한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를 정죄만 하지 말고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는지 좀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욥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맞서요. 한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혹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추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이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는 날이 짧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묻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날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적은 날 가운데서도 이 죄를 묻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욥은 분명히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다시 이렇게 스스로가 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주님의 손에서 자기를 구할 자가 없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를 만들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해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나를 멸하라고 하신다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욥은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뭉치듯이 자기를 만들고 다시는 티끌로 보내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후에 그의 영혼을 지켜주셨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엉킨 젖, 치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죽과 사유가 뼈와 힘줄로 만드셨는데 그런 그렇게 수고스럽게 만든 우리를 다시 망치고 죽이시려고 하신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죄를 지을 때 용서하지 않고 악할 때마다 노를 바라시는 자비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계속해서 고통과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나는 머리를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기가 머리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자기의 사자인 천사들을 대동하여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 증인들을 불러들이고 욥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분과 초, 어제도 말했지, 분과 초로 자기를 감찰하시고 요만한 잘못이라도 걸리면 바로 엄청나게 징계하시는 아주 자비가 없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더 인생보다 낫겠다라는 탄식, 뭐 전에도 계속했지만 그런 탄식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태어났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어쨌든 이왕 태어났으면 이것이 내 운명이라 한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나마 평안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은 너무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혼돈과 구별이 없고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만 무정한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 그가 얼마나 원망하고 토로하는가, 자기의 온 존재를 들어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9장의 핵심 구절은 세 부분입니다. 11절, 22절, 32절에서 33절입니다.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이었고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혼돈이 찾아오고 그 혼돈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같이 멸망시키시는 혼돈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마지막 32절에서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도 하나님과 따질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답답한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9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장의 요절은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젠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떠나서 나를 좀 평안하게 좀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욥의 깊은 절망과 탄식과 토로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즉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도 종종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욥이 처한 상황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라진 자신의 인생은 죄인도 선한 사람도 모두 징계하시는 혼돈이 찾아왔다고 욥은 토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철학자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식이다 라고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과 달이 일직선이 되어서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잠시 어둡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즉 일식이라고 하여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달에 가려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일식이 일어났다고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식과 같이 숨으신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환한 얼굴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쾰른 땅에 군사용으로 건설된 지하 동굴 속에 새겨진 글들을 좀 읽으면서 이 주안점 첫 번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전쟁 속에서도 이 독일 병사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이 욥의 어려움은 바로 삶의 무의미함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재앙을 받기 전에는 질서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그가 생각하였지만 그가 극악한 재앙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진 자신의 인생은 혼돈스럽고 무자비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공포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즉 시간의 무의미성, 즉 인생의 깊은 허무함에 빠지게 된 거죠. 계속해서 욥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다. 죽으면 얼마나 편할까? 죽으면 얼마나 안식일까? 이 삶은 죽는 것보다도 못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또한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여러분 이 고전 중에 유명한 단테의 신곡 중에서 이 단테의 신곡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옥의 첫 대문에 처음으로 써있는 글귀가 이렇다고 해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독한 허무함이야말로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욕창이 난 거, 뭐 여러 가지 재앙을 얻은 것, 이런 것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가장 힘든 건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 인생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라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결국 그것들이 언젠가 다 시간이라는 불 앞에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께 그럼에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부재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일시이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 저 십자가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를 찾아내고 비전을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은 또한 자신에게 너무 무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놓고 원망하죠. 그는 오늘 마지막 10장의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역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이고 이왕 태어났으니, 그래서 이것이 내 운명이라 한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좀 이젠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관심을 좀 끊어주세요. 난 너무 많이 힘듭니다. 잠시나마라도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들으면 욥에 대해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욥의 토로와 원망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정직한 절망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정직하게 절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희망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다른 절망이 곧 그들을 잡아둔다. 정직하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정직하게 희망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근하게 찾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큰 고난 앞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절망하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원망과 불만과 토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대놓고 원망하고 대놓고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토로하는 정직한 절망의 시간을 가진 용기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절망을 겪어낸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직하게 절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옳게 여기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욥의 토로와 욥의 원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고난과 원망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인생에 대한 불평과 토로가 나와도 우리가 애써 억지로 경건한 척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놓고 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정직한 희망과 정직한 소망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